욥기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혐오를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혼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부장이 친구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변론하는 내용이라면 10장은 하나님께 자기의 입장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욥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살기에 곤비하다. 그래서 불평을 토로하고 마음에 괴로운 대로 자기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할 것이다 하면서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아뢰다. 친구들에게 얘기했던 내용,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욥은 이 두 가지를 그의 변론 가운데 계속 반복합니다. 친구들의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또 얘기합니다.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한 내용을 사실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다른 표현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변론하고 있는 내용을 듣고 있으면 이 답이 신약에, 구약에도 일부분 주어졌지만 신약에 주어졌구나. 그가 질문한 것들, 그가 씨름한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이 신약에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10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한 2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사실은 지금 여기서 변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욥과 변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도 그걸 압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일방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법정에 끌어내서 하나님 나하고 좀 변론합시다. 내가 지금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고발 사항도 접수하지 않고 예를 들어 누군가가 법원에 출두하시오. 그러면 뭐가 고발 사항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법을 어겼다든지 누구를 상해를 했다든지 재산에 손을 입혔다든지 뭔가 법적인 근거와 고발장이 날라오고 그 고발장에 의해서 언제까지 출두하시오. 그래서 당신을 변론하시고 변호사를 사든지 어떻게 하시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욥은 고발장도 없고 고발의 내용도 없는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선고받은 이 욥의 입장으로서는 선고를 받고 나서 말 좀 해주십시오. 재판관님,
뭐 때문에 내가 고발당했는지, 그리고 고발장의 내용은 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선고를 받아야 되는지 억울해 죽겠습니다. 막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자기의 고발한 내용도 명확하지 않은 채 선고받은 것을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나 지금 변론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 지금 변론한 내용을 하나님 좀 듣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듣고 있는지 듣고 있지 않은지 확실하지도 않지만 나는 지금 변론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여배 그 답답한 심정을, 억울한 심정을, 그리고 누구도 자기를 변론해 주지 않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뒤에 보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2절부터 7절까지가 그의 변론의 내용이죠. 7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변론입니다. 내가 고발당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런데도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내가 고발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선고는 이미 내려졌고 나를 변론할 변호사가 없다라는, 이게 뭔가 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 이건 뭐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것을 도와줄 만한 사람도 무슨 재력도 방법도 아무것도 없고 자기는 지금 이 불공평한 상황 가운데 빠져서 이 불공평한 현실을 어떻게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자니 억울하고, 아니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고, 이런 딜레마 속에 지금 욥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도 불공평의 이슈가 문제였습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 영화에서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도 사회의 그 불공평함, 빈의 문제, 부유와 가난의 문제에 대한 불공평함을 다뤘습니다. 또 그걸 밀어내고 넷플릭스에서 요즘 1위 하고 있는 지옥, 이것도 다른 방면으로 인간이 죽임을 당하는데 죽음의 괴물이 와서 어느 신적인 존재인지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언제 죽는다. 그러면 그 시에 정확하게 죽음의 괴물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이야기는, 저는 영화를 보지 않고 줄거리들을 이렇게 봤습니다만, 그 영화의 이야기는 그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불공평합니다. 선고받은 것도 불공평하고 별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데려갑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인간 사회가 이렇게 불공평하냐? 어떨 때는 경제적인 문제, 어떨 때는 종교적인 문제, 인간에 당한 현실의 문제가 불공평한 이 사실에 대하여 사실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과연 신이 있냐? 신이 정말 공평하냐? 신이 있다면 이렇게 이 사회가 불공평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계속 던져냅니다. 물론 그들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욥도 사실은 이 불공평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어떤 것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 어떤 것은 인간의 운명과 죽음에 직면한 문제, 또 욥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병과 재산의 손실과 친구들의 저주와 그리고 자기들의 몸의 아픔과 이 등등 이 몸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불공평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이러한 입장.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본질은 똑같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몹시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이 인생이 좀 넓게 말하면 사회가, 더 넓게 말하면 이 전체가, 세계가 몹시 불공평해서 마음이 몹시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공평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이걸 극복할 거냐?
사회에 나와 있는 이런 영화들은 이 불공평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확한 답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라, 네가 결정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주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넌지시 이 질문을 욥이 던지고 나서 사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시지만 그 궁극적인 답은 신약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욥이 로마서 8장 28절을 알았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저는 뭡니까? 저는 뭡니까? 아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는커녕 모든 것이 다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가고 있는데 저는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다시금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욥의 입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자기의 그 문제를 알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답을 못 잡고 무언가 불공평한 문제로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시키시는데 그 합력시키신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보고 있는 것은 이 그림만큼 여기만큼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정보나 내가 보고 있는 시야나 내가 알고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28장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너는 믿고 기다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도전을 던져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욥이 지금 던진 이 질문에 대해 계속 던지면서 허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모든 것이 합력시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의 느낌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믿음이 약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 속에 제가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주님, 제게 확신을 좀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불공평한 문제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정확한 해답이 아니라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좀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약속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욥이 한 질문에도 있습니다. 그의 선언에도 있습니다. 아까 7절에 욥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가로하고 하지만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여기서 벗어나게 할 자는 변호인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변호할 자가 없습니까? 성경은 신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면 또 다른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처음 변호사, 넘버원 변호사는, 넘버원 카운셀러는 예수님이고 넘버 투 변호사는, 카운셀러는 성령님입니다. 우리에게 변호할 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실패와 그 모든 것들을 담당했던 자기 몸으로 대가를 지불했던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죄의 몸,
이 죄인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 많은 인생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는 적어도 두 분의 변호인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은 하늘에, 한 분은 내 안에 계시는 변호인이 계시기 때문에 욥이 얘기했던 이 문제 제기가 신약에 응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내용은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내 안에서 뭔가 말씀해 달라고, 성령님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내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말씀으로 나를 좀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씨름하면 성령께서 그 간구하는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욥이 씨름했습니다. 구약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신약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 주시고 성령님 주시고 신약의 말씀을 다 주셔서, 봐라, 너의 신앙의 선배였던 욥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했는지 들어봐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두시는지 명확하게 답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의 주제는 아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내 삶이 있을 때에 극복해 갈 거냐. 두 가지입니다. 큰 그림 하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그림. 두 번째, 그 과정 속에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보혜사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 모든 케이스마다 도와주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약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케이스를 다 하나님께 들고 가서 아뢰고 답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시 않을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큰 손과 목적과 뜻과 섭리와 능력과 크심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기 원합니다. 잘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변호사 두 분이 계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씨름하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 위에 있는 문제 앞에서 씨름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오늘도 씨름하면서도 주님 붙잡고 간구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